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6월 22일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의 초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원리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4장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은사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 문제는 핵심에 무엇이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한 뒤에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면 은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을 때 은사만 있게 되는 경우 나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해서 사랑만 있으면 되니까 은사는 필요 없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으니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냐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언을 말하는 자와 예언을 말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현대 방언과 이 부분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좋다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면, 그리고 예언을 말하는 것 좋다 하지만 그 예언이 사랑이 없다면 하면서 교회 내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이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 혹 필이나 거문구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을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구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악기의 소리가 음의 구별이 없으면 무슨 곡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뜻이 알지 못하면 공동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로가 외국인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사모함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더 풍성하기를 구하지만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을 발견합니다. 누군가는 말을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기도를 뜨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작은 일에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큰 계획을 세우는데 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것이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면 서로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수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맨시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알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말들이 나타납니다. 찬양의 말도 나타나고 기도의 말도, 회의 때도 말, 그리고 다락방 모임 때도 말, 단톡방의 말까지.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세워봅시다. 내가 말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알아듣게 했는가, 옳음케 했는가, 그걸 사랑 안에서 말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요소가 있지만 모든 것을 한 곳으로 모으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합당했는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방언은 귀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16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했을지 모르고 축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고린도전서 14장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폐지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또한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용하라 라는 것이죠. 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탁월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포기할 수도 있는 것, 또한 함께 만들어감에 있어서 기꺼이 나의 편함과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 방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목표점을 향하게 합니다. 이 은사가, 이 방언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잘 빌딩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던 14장 서두에서 시작했었던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몸인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는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얼마나 깊은 체험을 하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린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1만 마디의 말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이 훨씬 더 교회에선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단순히 지금은 교회 내에서 적용했지만 상대방을 향한 배려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타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하는 의도적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언과 은사, 예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오니 내 욕심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이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는 이 달란트 덕분에 많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사용하는 이 달란트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길 소망하오니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